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의 보좌로 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소원과 또 염려와 걱정 우리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소망,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또 모든 참 불필요한 사고와 질병과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참 우리 2021년 우리가 주 안에서 뜻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특별히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어렵고 힘든 우리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우리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여러 성경 공부 우리 프로그램들, 우리 성경 통독부터 시작해서 커피 브레이크와 1:1 제자 양육, 그 외에 모이는 모든 성경 모임 가운데 또 성경 읽고 필사하는 가운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주희리 전도사님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백지연 자매님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그 외에 우리 모든 이원영 선교사님 또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 등 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또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 또 체험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또 유승현 집사님 또 이제 키모테라피 받는 그런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집사님과 온 식구들도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과 또 우리 내각 모든 사람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또 우리 평화 가운데 신앙생활도 우리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브루클린에 있는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시는 굴바라 목사님 또 우리 자밀라 전도사님을 위해서, 아울러 우리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또 송유한 선교사님 또 김리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며,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 뉴욕에 있는 많은 러시아권의 귀한 영혼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유한 김순희 선교사님 선교사 직분에서 은퇴는 하셨지만 계속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고, 특별히 중앙아시아 우리 우즈베키스탄 또 그 외에 우리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미전도 종족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또 새 한 주간 우리가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나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마지막 때 이 지역과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의 다음 세대 사역과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관계에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모든 큰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계속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문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분열과 하나님 그 외에 많은 상처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를 외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브루클린에 있는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와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뉴욕 땅에 많은 러시아권의 귀한 영혼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슬람권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두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굴바라 목사님, 자밀라 전도사님, 송유한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교인들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미국 땅에 정착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유한 성기세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갈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지혜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날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갈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 생각대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주 앞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때에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생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올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미국의 오래전에 릭 워런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쓰셨죠. Purpose Driven Life.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짜 참 행복하고 기쁜 게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모든 컨셉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성경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생애를 사셨고 또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과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장소를 보게 되면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건 이제 가버나움을 놓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버나움이 사역센터 같이 이렇게 중심이 되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한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여기 보니까는 중풍병자다.
스스로 자기 몸을 거눌 수 없는 참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소문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침상에 데리고 누워있는 채로 이렇게 들고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더 풀 버전으로 전체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보게 되면 친구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왔지만 집안의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기적이 나타났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흥미스러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내려서 고친 것도 참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8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인이 그 병을 낫게 되는 기적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죠. 자, 그것을 보게 되면서 참 이 믿음이라는 요소가 진짜 내 믿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amazing faith, 그 놀라운 믿음은요, 여러분 자신들만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병들고 고통 중에 있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사용해서 주변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병드는 자들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지만 먼저는 뭡니까?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먼저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진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 우리 예수님도 질병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죠. 죄 용서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언젠가는 여기 중풍병자도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멀지 않아. 또 이 사람도 참으로 세상을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는 기적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육신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그 영혼,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 사함을 주셨다. 죄 사함.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서기관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주변에 듣던 사람들이 많은데 서기관들도 거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막 화를 냅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속자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나사렛 사람으로서만 밖에 생각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죄 용서는 반드시 하나님밖에 하지 못하는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는 죄 사함을 받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 죄를 사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육신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들것에 들려가지고서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는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을 고치는 가운데 그가 일어나서 참으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구원하시고 또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그 후에는 뭡니까? 예수께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다.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죄 용서함을 받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고 그 외 여러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첫째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 삼는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의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의 지금 이제 그 생애가, 그 사역이 이제 공생애가 이제 아직도 그 초반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뭡니까?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고 계셨죠. 이미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심 받아서 예수님 쫓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태라는 사람,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세리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리. 그 당시에 세리라는 그 직업은요, 굉장히 그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더러운 직업으로 낙인을 찍힌 그러한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는 이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뭡니까?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로마 제국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더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얘기하면 맥노와 같은, 그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뭡니까? 세리는 곧 죄인들이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정도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냥 가장 나쁜 사람들이요, 가장 악한 사람들이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그 당시에도 뭐 좀 괜찮은 직업들이 있었겠죠. 존경을 받던 직업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뭡니까? 가장 사람들에게 욕먹었던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를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일어나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또 로마에 바치고 하는 그 직업은 이제 뭐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돈 수입은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두 번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듯이 여기도 보기 자기 직업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 부르심을 받아서 쫓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누구를 불렀냐면 세리니까 뭐 같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누구겠어요?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동료 세리들을 불러가지고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 가셔서 거기서 많은 세리들과 함께 그 잔치를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11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르게 되면 누구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한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유대인들은요, 내가 진짜 친하기 전에는 식사를 같이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욕을 많이 먹던 세리들과 함께,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화가 난, 아까 우리 그 전반부에서는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고쳤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를 냈듯이 여기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사는 병든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건강한 사람이 누구고 병든 자가 누구냐? 여기서 지금 건강한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저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들은 뭡니까?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은 영적으로 제일 엘리트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는 뭡니까? 의사가 되시는 예수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기 세리들을 보게 되면, 마태를 보게 되면 병든 자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 같이 그런 치료자가 나타났을 때, 의사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건강한 자라고 얘기했대. 저들은 사실은 진짜 병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으면 죄가 가득했습니다. 악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스스로 우리는 건강하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구원자, 의사 되시는 예수가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죄의 병을 알고서 예수님을 붙들었던 마태와 같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참된 긍휼을, mercy.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러나 율법적인 형식적인 제사,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상한 마음,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는 의인을, 그러니까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거절하죠. 그러나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노라.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마태와 같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 주님께서 저들을 변화시킵니다. 제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그러한 역사를 주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마태와 같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지만 예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제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저는 참 이 말씀 마태 이야기를 이렇게 읽게 되면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어 나만 구원받고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나의 동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초대를 해가지고서 진짜 잔치를 좀 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 고립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있는 죄인들하고는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지내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눈으로 보진 않습니까? 정죄하는 마음으로, 멀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셔서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뭐 하셨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누면서 관계 전도를 하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 결단 내리면서 올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조금 더 접촉을 많이 해서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죄는 멀리 해내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마태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맡기시고 마태와 같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올해 2021년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앞에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추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